잠언에서 이제 또 다른 테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3장, 4장 전체가 지혜, 그다음에 지식, 명철, 한마디로 하면은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또 소중히 여기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총체적으로 중심 테마가 지혜였는데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지혜는 우리에게 완전한 행로를 이끌어준다. 즉 완전함에 다다도록 영적 성숙을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5장, 6장, 7장, 3장은요 테마가 완전히 바뀌어서 한마디로 하면 지혜롭지 못한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아마 5장, 6장, 7장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마디로 하면은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서 가장 본성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죄, 성적인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3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즐거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즐거움 중에는 당연히 성적인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즐거움, 이 즐거움은, 이 쾌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그것이 다가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군다나 아주 이 세상에서 이제껏 6천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창세기 6장에서의 그 엄청난 타락, 또 창세기 19장에서의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서의 엄청난 타락에 과 비견할 정도가 어쩌면 더 심할지도 모르겠죠. 어마어마한 지금 성도덕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마지막 때가 거의 다가온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상황은 롯의 날과 그 다음에 노아의 날과 같다 그랬는데,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의 특징이 가장 큰 것이 이 혼란, 영적인 혼란과 더불어 성적인 문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잠언 5장, 6장, 7장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치명적인 잘못, 죄에 대한 이야기고, 그만큼 인간이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지금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 오늘 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즐기고 재밌게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죄 얘기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고 재밌는 거고, 그게 뭐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 막 보편화된 것이 그냥 뭐 즐기는 건데 그걸 그렇게 자꾸 죄 막 또 심각하게 막 뭐 심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그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이고 등등등.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아주 엄하게 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은 다 성경의 경고대로 아주 치명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1차적으로 성적인 타락은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6장은 점진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7장은 궁극적으로 치명적인 멸망을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상세하고 자세하게, 반면에 참된 즐거움, 참된 성적인 쾌락은 어떻게 우리에게 또 유익을 주는지도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으로 두 가지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즐거움 가운데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단지 그러면 육체적인 성에 대한 얘기만 하고 계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을 저질렀다, 간음을 저질렀다, 음녀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지른 실제적인 성적인 범죄도 물론 거기에 해당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 아내, 너희는 내 아내라. 하나님께서는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을 음녀라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경고했다는 사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실제적인 신체적인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 연관돼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들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성적인 문제는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뭐 온갖 문제를 야기시켜서 결국은 마지막 이 혼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바벨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혼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단순한 이 국가들의 반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반역이 시작이 돼서 그 바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종교 체계,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잘못된 종교 체계가 시스템이 점점 활성화돼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인간의 종교 체계, 이것을 성경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굵은 글씨로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에서 그와 같은 명칭으로 통합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성적인 문제가 야기시키는 것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이나 그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뭔가를 취했을 때에 가져오는 영적인 문제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살펴보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1절 2절은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4장까지의 총괄적인 결론이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내가 분별을 중시하고 내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지혜, 명철, 지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되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백과사전이든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 검색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든 아니면 신문을 읽든 뭔가에서 배워서 아 그렇구나 하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그 지식, 정보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사용을 해야 될까요? 올바로 사용을 해야 되죠. 지식만 가지고는 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지식을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 그것이 뭔가 좋은 결과를 낳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활용해서 지혜를 발휘하면 뭐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고통에 있는 사람을 정말 다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간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지혜가 좋은 지혜가 있고 나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는 잘못하면 파괴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큰 죄를 많이 짓죠. 예.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200만 원 사기치면 감옥에 가지만 한 1조 2조 사기치면 감옥에 안 가죠. 예. 너무나 크게 한 사람들은 그냥 별 문제 없이 다 그죠? 넘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순수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잘못된 지혜일 경우에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온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명철이라 해요. 명철. 그러니까 명철이 없으면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독일 민족을 하나로 통일해서 완전히 전 세계를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대제국의 플랜을 실천에 옮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지혜로 인해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한다면 무섭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일 때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 오늘 여기 어리석은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자 3절,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여기서 낯선 여자란 말은 strange woma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상한 여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즉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외지에서, 그렇죠? 잘못된 곳으로부터 유입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외지의 이방인들 중에서 뭐 가나안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세상 문화에 푹 젖어 있어서 그야말로 아주 자유분방한, 좋게 얘기해서 자유분방한 뭐 그런 여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 뭐 사람인데 즐겁게 지내면 되지 뭐 그러냐 뭐 이런 식의 문화를 퍼뜨리게 되면, 자 그래서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렇죠? 그러니까 잘 속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뭐 거기다가 또 코맹맹이 소리까지 집어넣으면 뭐 더 금상첨화하겠죠.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소리에, 속삭이는 소리에 넘어간 뭐 희대의 뭐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삼손이죠.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이 그 여인의 속삭임에, 뭐 속삭임도 아니죠, 뭐 쫄라댔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자 그래서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쓰라린 게 바로 이 체험이다.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자 그래서 이 낯선 여인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면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그런즉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내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생명의 행로,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니까 생명의 행로는 반대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게끔 만드는데, 이유가 뭐냐? 길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삼손이 그냥 이 여인의 속된 말로 농락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능히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홀려서 끌려가서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사망의 길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 죄송합니다. 1절서부터 1절이 아니죠. 3절이죠. 3절서부터 6절까지가 바로 지금 첫 번째 잘못된 여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첫 번째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서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그런즉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이 움직임으로 내가 능히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가, 그죠? 대책이죠, 대책. 자, 그런즉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하시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죠. 자,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가까이 있으면은,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은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니까 멀리 옮기라. 멀리. 자, 지혜롭게 멀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녀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죠. 멀리 옮기고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내 존귀를 남들에게 주며 내 삶의 횟수를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염려하노라. 네가 겪는 결과가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또 손해를 입을 것인가?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가 따르겠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음의 법칙이라 그러죠. 심음과 거둠의 법칙. 즉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터인데 그 거두게 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대가다 이거죠. 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가. 자, 우선 보시면은요. 내가 내 존귀를 남들에게 주며, 속된 말로 이제 명예손상, 그렇죠. 여러분들 사회 명사들 중에서도, 저명 인사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면 이미 성적인 문제에 스캔들이 터져서 정말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그러한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뭐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렇죠?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온갖 스캔들이 다 벌어져서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생에 쌓았던 명예까지. 뭐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뭐 무슨 노벨상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은 유명한 시인도 보니까 계속 지금 막 재판하고 있고 뭐 그 온갖 추문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뭐 난리법석인 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존귀,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뺏기게 되고 내 삶의 횟수를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염려하노라. 생명의 수명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삶의 횟수라고 할 때는 뭐 당연히 이거로 인한 뭐 질병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하여간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중간에 보복,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이 질투에, 그죠? 질투한 그 남편이 그와 같은 범죄한 그러한 정부를 어떻게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는지에 대해서 또 성경에 뒤에 6장, 7장에 자세하게 설명된 걸 보면 뭐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자, 10절 낯선 자들이 내 재물로 충만하게 되며 재산도 다 탕진합니다. 패가 망신하는 것뿐만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한 것들이 낯선 자의 입에 있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자기가 수고해서 번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탕진돼서 빼앗겨버리는 일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1절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살과 몸이 소멸된다고 할 때는 뭐 온갖 이로 인한 그 질병, 뭐 보통 이 성적인 타락에 의하면은 뭐 과거에 보면은 이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에 뭐라 하나요? 중국에서 하는 뭐였죠? 아편 같은 것을 또 동반이 돼가지고 성범죄에는 꼭 이런 것들이 곁들이게 되죠, 그렇죠? 예, 그 이외에도 온갖 뭐 병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뭐 세계적인 그 철학자라고 알려진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도요, 마지막에 스위스 산장에서 성병으로 죽습니다. 프로이트도 성병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 사적인 생활에서 다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지금 심판에 관한 이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무시하고 제멋대로 했다가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내가 애곡하며 말하기를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죠.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면 때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여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그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시고 성경에서 죄를 언급할 때 보면은 가장 맨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가 대부분 다 바로 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즉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13가지 죄를 열거하실 때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자 7장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는데, 자 21절, 우선 20절부터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바로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많은 죄악들 중에서 지금 맨 앞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가 지적한 간음, 음행이죠. 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인간은 죄인이다 해서 인간의 죄들을 열거할 때 보면은, 자 1장 로마서 1장 29절에 인간의 죄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보면은 바로 또 앞부분에 나와요. 아까 이제 악한 생각에 해당되는 게 올바르지 못한 행위니까 불이겠죠. 자, 로마서 1장 29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지금 벤 앞부분에 또 음행 얘기가 나왔어요. 자, 넘어가셔서 육신의 일들을 열거하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인간이 성령의 통제하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제일 쉽게 잘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성적인 범죄라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인간에게는 강력한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강력한 본능이다 보니까 이 범죄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이 네 가지가 벌써 성적인 죄와 관련된 것들이 집중적으로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가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런 일들에 노출될 때마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조차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조차 살게 되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성군이었던 다윗도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예, 삼손 말할 것도 없고 솔로몬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질서에서 벗어나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위험스러운 건데, 이것을 무슨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은 거의 이제 때가 다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아주 가볍게 그냥 농담하는 식으로 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잠언으로 오셔서, 그래서 지금 제일 어리석은 인간의 삶의 모습, 성적인 범죄에서 지금 5장, 6장, 7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 지혜가 외치느니라 하면서 다시 지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2장, 3장, 4장에서 지혜에 대한 언급을 하고 8장에서 다시 지혜를 다루는데, 성경에서
핵심적인 잠언의 주제는 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지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반대되는 어리석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지금 얘기하는 5장, 6장, 7장에서 바로 얘기했던 그 범죄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후회하는 내용이 지금 12, 13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겠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영적인 문제까지 발생했어요. 14절. 내가 회중과 집회의 한가운데서 모든 악 속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염려하노라. 그렇죠. 단순히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대가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치명상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이 죄의 특성이다. 그래서 엄청난 그렇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지금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15절서부터 21절까지는 15절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전한 성생활 또는 뭐 건전한 성적 쾌락,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족이라고 하는 즉 그죠? 부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15절.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라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가 더불어 기뻐하라. 여기 보시면 18절에 내 샘과 아내와 지금 연관되어져서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15절에 나오는 것은 아내에 대한 얘기고 16절에 내 샘들 복수로 나온 것은 자녀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18절에서 샘이 아내와 연관되는 것을 지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의 인간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문제를 성경에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소위 말하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되는 문제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자주 이스라엘을 너 음녀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하셔요. 그렇죠? 신약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가보십시오. 야고보서에 가면은 이 문제가 4장,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은요.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아닌 딴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불경스러운 일인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간음이란 말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17장에 요한계시록 17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잘못된 종교, 사상, 철학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세상 또는 그 세상을 주도하는 이 종교, 그걸 갖다가 큰 음녀 바벨론이라. 자, 요한계시록 17장 5절.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관성이 있게 아까도 얘기했던 그 낯선 여인이란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낯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자주 익숙하지 않다는 낯선 strange인데요. 이 strange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 볼 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저게 아닌데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닌데 좀 이상한데 그렇게 느끼는 모든 것들은 다 낯선 여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낯선 여인이 점점 세력을 불려서 전 세계를 움켜쥐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해서 큰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성적인 이 질서 또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계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당연히 또한 영적인 문제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미혹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영적으로 유혹하거나 미혹해서 이상한 대로 잘못된 대로 미끄러지게 하고 이끌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낯선 영이란 말을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1절 오늘 결론입니다. 잠언 5장 21절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곰곰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조금 더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라틴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코람 데오, before God.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이든 입술이든 그 입술의 말이든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거리낌 없이 그러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길인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껄끄러운 잘못된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에 있어서, 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허락을 하셨는데, 자,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자,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 지혜가 가져오는 풍성한 결과와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아주 쓰라린 결과를 성경에서 오늘 다 나열했고,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특정한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을 선택한다든가
복이 아닌 저주의 길을 선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뭐 각자가 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금 아버지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또 솔로몬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들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5장의 그 나머지 두 구절은 테마가 이게 문단 표시가 바뀌면서 주제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22절, 23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6장, 7장도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신 걸 보면 이 주제야말로 성경에서 얼마만큼 아주 이 중요한 주제인지, 신약 성경의 실천적인 덕목에 가면은 반드시 이 죄부터 열거합니다. 왜? 그게 가장 영적인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저지르게 될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 오늘날 완전히 지금 이 제한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이게 막 이 남용되고 있는, 이 자유가 남용되고 있는 이 시대에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아주 우리가 잘 경청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즐거움, 이 아름다운 기쁨이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서 벗어나서 어리석고 파괴적인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